전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조신앙의 참 행복을 찾는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절대적 사랑만이 절대적 감사를 하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상대적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성을 지녔고 거기에 이기적 본성이 강하기에 자연스럽게 남과 비교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는 상대적 감사를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환경에 따라 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주시고자 하는 감사가 아니겠죠. 방글라데시와 같은 어려운 나라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는 한동안 무엇에든지 감사하다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이기적 본성을 지닌 우리들의 현실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도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1986년 신혼여행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오후 5시경 단양 고수동굴을 둘러보고 시외버스로 충주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사가 주는 바람에 버스가 충주호로 25m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는 15명의 승객 가운데 그 자리에서만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승객들 거의 다 심각한 중상을 입은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 큰 사고였지만 아내와 저는 팔과 다리 그리고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고 유리에 피부가 조금 찢어졌을 뿐 뼈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오른팔에 찢어진 흉터 자국이 길게 남아 있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큰 사고 가운데서 목숨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당연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잃은 감사의 종류가 같이 타고 있던 승객이 나보다 더 많이 다쳤다는 사실에 기인한 이기적 비교 감사라는 것을 알고 저 스스로 매우 놀랐습니다. 만일 같이 사고 버스를 탔던 승객들이 거의 대부분 다치지 않고 저만 다쳤다면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반대로 더 많은 승객들이 사망했다면 저의 감사는 더 깊고 컸을 것 같지 않나요? 사실 감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큰 사고에서 죽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크기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정확히 지적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죽고 다쳤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크게 감사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많이 죽고 다칠수록 저희 감사한 마음은 감사의 정도는 더 컸겠지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 감사를 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나를 깨달은 것이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기적 비교 감사의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주 경계하고 우리 모두 평생 동안 생각해 볼 고민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기를 원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 다시 말해 비교를 통해 감사하고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런 절대적 감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축복이지 않을까요? 실제 현실에서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한 학자가 독가스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상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죽은 자들의 자해를 연구하였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1942년에서 1944년 사이에 본격적인 대량 학살이 자행된 수용소로서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문당하고 죽음을 당했지요.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무려 1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살당했으며 그중 90%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주된 살해 도구로 사용된 것은 치글론 B라는 독가스였으나 과도한 노동, 굶주림, 구타, 이유 없이 행해지던 사격 등으로 인하여 죽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학자는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산 사람들이 과연 살아남았을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 달 혹은 6달만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면 틀림없이 수용소에서 해방되어 끔찍한 이런 고통의 삶에서 자유스러워질 것으로 희망을 품고 현재의 고통을 견디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결국 모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또는 6개월을 기다려도 해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희망을 품고 현재의 어려움을 견뎠으나 희망대로 되지 않자 결국 현재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가 죽고 만 것이지요. 반면에 현실이 아무리 막막해도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하고 중노동에 시달려도 매일매일 그래도 먹을 것이 약간이라도 주어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에 와서 쉴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꿈을 갖고 희망을 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오늘보다 내일의 행복을 찾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합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고단한 삶을 참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미래에도 매일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고 내일의 행복을 꿈꾸는 것은 오히려 오늘을 더 불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행복을 가져다 주는 큰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